4장, 5장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세상과의 관계를 다루는데, 그러면서 세상에 부하고자 하는 자가 올무에 빠질 뿐만 아니라 오늘은 이 도시, 내일은 저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해서 그래서 많은 이문을 남기리라 하는 이런 사람들, 또 도살의 날에 자신의 이 세상 사랑으로 자신의 마음에 살을 찌우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처음으로 하는 얘기가 이제 간음이라고 하는, 우리나라가 2016년인지 17년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간음죄가 폐기가 됐습니다. 그 간음죄를 폐기할 때 많은 이제 교수들, 법학자들, 사회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 이 간음죄가 우리 사회에서 존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이런 간음죄가 왜 만들어졌는가에서부터 간음죄는 이제 그분들에 의하면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제 예전에 돈을 버는 남자들이 이제 바람을 피우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아내를 버리고, 이런 경우에 아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 이게 간음죄인데, 이제 여성들도 사회 활동들이 많이 늘어나서 여성들이 전적으로 남성을 의존하며 살지도 않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너무 많은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이제 너무 남자친구들이 많고, 그리고 이 간음죄 자체는 도리어 이제 이게 뭐 간음이 일반화된 사회 속에 살아가는데 잘못 이용될 소지들이 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이 간음죄를 통해서 여성들을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이제 전혀 이 사회 가운데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간음죄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존재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결론 때문에 간음죄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적으로 간음이라고 할 때는 이제 부부 간의 결혼을 계약 관계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한쪽이 그 계약을 깨뜨렸어요. 그것을 범죄, 이렇게 보는 것이죠. 무슨 아내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어떤 사회적 필요성 때문에 간음죄가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이제 간음죄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배경은 부부의 결혼을 계약 관계로 보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어떤 한 사람이 서로 사랑하기로 한 그 계약을 깨뜨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이제 부부 간의 언약과 계약을 깨뜨린 범죄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호세아서 내가 내게 장가들어, 이렇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부의 결혼 관계로, 그리고 이제 계약 관계로 묘사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바알을 따라가고 바알과 연애를 해서 이제 자식을 낳았는데, 루하마, 로라는 말은 아니다. 루하마, 내가 너희를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로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세상에서 그 만들어낸 그런 열매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만들어낸 열매들이 아니라 이제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제 만들어낸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벌거벗겨서 부끄러움을 당하게도 하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쳐서
그래서 그들이 성한 것이 없게도 하시고 또 그들을 막아서서 돌아오게도 하시고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준 양털도 또 우유도 또 금도 너희들이 바알에게 갖다 바치는 그 모든 것이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을 거두어 버리시는 하나님의 시기, 하나님의 질투 때문에 그들에게 주었던 풍요를 거두어 버리시는 그런 모습을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이제 부부의 관계였다는 것을 신약 성경에는 에베소서 5장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교회, 옛날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인데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제 여인들이여 그러면서 이제 남편에게 순종해라. 그리고 이제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의 몸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해라.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결혼식 할 때 이 부부의 계약을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내가 이거 님 가정 얘기하려고 한 거 아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부부의 관계다. 이렇게 계약적 관계 속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마태복음 25장에도 열처녀의 비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신랑은 그리스도로 신부는 그리스도, 신랑을 기다리는 교회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뭐 자유롭게 우리 주님에게 신앙에 구속받을 필요가 없이 자유롭게 모든 것을 하다가 그냥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신앙을 한참을 오해했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 특별한 관계가 뭐냐면 부부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나에 대하여 무한 책임을 지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는 책임이 그분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나의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것은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허물, 나의 죄도 그분이 다 담당하시고 내 모든 실패도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나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결혼해서 내가 얻을 권리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의무를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분만 의지해야 되고 그분 외에 절대로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전적으로 모든 필요를 그분으로부터 공급을 받을 것이고 전적으로 그분을 의존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당신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우리의 신앙의 고백 속에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는 속에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설교자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에게 갑자기 간음하는 여인들이요 이렇게 이 간음하는 여인들이요 라고 외친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왜? 불신자들은 주님과 결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세상을 사랑해도 그들을 향해서 가늠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특별히 주님과의 있는 교회가 주님과의 계약을 깨뜨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의존하기 시작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간음한 여인들이요. 이렇게 정확하게 이 메시지가 누구에게 주님과 언약적 관계 속에 들어간 그리스도인들, 그러나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얻기를 원하지만 주님을 의존하여 살지도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간음한 여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간음의 결과가 어떻게 되고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지신 분이신지를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의 근거가 신명기 6장 4절 이제 이 말씀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다라는 말이 시기하시는, 성령이 이제 너희 안에서 시기하기까지라고, 질투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여호와인즉, 이렇게 신명기 6장 4절 이후로 그 4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과의 계약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계약이 뭐냐면 신명기 6장 4절 5절 이게 뭐라고요? 쉐마의 말씀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돼 있지만 원래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쉐마의 말씀. 그리고 쉐마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냥 다 들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쉐마의 말씀을 이 말씀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이제 이마에 경문에 붙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제 손목에 매며 이 말씀을 집 대문에다가 기록하는 겁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고 뭐라고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경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마에 차는 작은 경문인데 그 경문 안에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을 기록해서 이렇게 똘똘 말아서 넣어 놓습니다. 여기 이제 그 손목에 매는 이 시계 같은데 거기 안에 작은 통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말씀을 이렇게, 이게 뭐냐면 우리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계약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의 계약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율법의 말씀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인데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과 계약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율법에서는 4개로 풀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뭐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이게 뭐라고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쓴 계약서 중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 대신 계약이라고 그래서 이걸 대신 계명 이렇게 얘기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이제 살인하지 말라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이 대인 계명이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매며 문에 설주에 붙이는 이유는 뭐 하지 말라고요? 이 계약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마치 부부가 결혼을 하면 요즘은 다이아 받았나? 다이아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이 반지 속에 들어있는 계약의 의미죠. 왜 반지를 항상 끼고 다니느냐면 그 부부의 관계를 깨뜨리지 말라는 거, 그 계약의 관계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를 깨뜨리지 말고 이 반지를 끼고 있는 것은 약하다고 해서 약지가 아니라 언약을 기억하는, 이제 부부의 그 약속 계약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기 위해서 이마도 손목도 문설주에도 붙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어디에다가요? 내 마음판에다가 기록하라는 거예요. 절대는 잊어서는 안 되니까. 이제 이것을 내 마음판에만 기록할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은 내 자손과도 한 언약이니까 내 자손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길을 걸을 때도 가르쳐라. 누울 때도 가르쳐라. 밥을 먹을 때도 가르쳐라.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은 한 번 가르치라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뭐라고요?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도록, 마음에 새겨지도록, 귀에 인이 박히도록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죠. 이 말씀이 뭐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말씀이 어려워서 이해를 못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망각하기 때문에 순종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이해시켜야 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게 아니고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망각하지 않고 이 계약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리, 하나님과의 계약에 들어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이제 짓지 아니하는 그런 집에, 좋은 물건이 가득한 집에, 수고를 안 했는데 얻는 거, 이거 은혜죠. 건축하지 않은 성읍에, 우리가 건축을 안 했는데 그 성읍에서 안연하게 평안하게 살게 되는 것이죠. 파지 않은 우물, 과실나무를 심지 않았는데 심지 않은 나무의 과실을 먹게 해주겠다. 뭐가? 이 언약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제공해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책임져 줄 것이고, 건축하지 않는 성읍이라는 건 너희를 지켜줄 거고, 너희 필요를 다 채워줄 거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겠다는 거예요. 은혜의 삶이죠.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거두게 되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너희가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이 말씀을 잊어버리는 게 뭐냐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신들을 섬기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질투하는 여호와, 시기하고 질투하는 여호와인즉 그 땅에서 너희 삶이 장구하지 못하리라. 그 땅에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6장 4절부터 그 뒤에 기록되어져 있는 쉐마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러면 이건 구약 성경이니까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고, 그 고백은 하나님과 우리의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따르고 그분을 유일신, 예수님 외에는 신이 없고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오늘날 기독교는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 유일신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하나라니까 단일 신이 아니고 이 말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그게 유일신 사상. 유일은 하나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라는 것은 모노이즘이에요. 단일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도 일본의 어떤 학자가 이제 그러더라고요. 기독교는 신이 셋이고 이슬람은 하나인데 우리는 신이 많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독교는 이제 단일 신이 아니에요. 유일 신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믿고 있는 성부 하나님, 이제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나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삼위일체를 오해하는 것이죠. 삼위일체는 원 네이처, 한 본질 안에 쓰리 펄슨, 세 사람이 들었다, 세 인격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설명했지만 신약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신약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어디 나와요? 이렇게 얘기해요. 신약에 여호와라는 이름은 다 뭐로 번역되어 있느냐면 주로 번역되어 있어요. 주. 왜냐하면 쓰여진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여졌을 때는 여호와 이렇게 쓴 거고 이제 이 성경을 헬라어로 쓸 때는 여호와라는 말을 아도나이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여기 우리는 지저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예수. 예수와 지저스는 같은 말이죠. 주라는 말과 여호와라는 말은 뭐라고요? 같은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자꾸 몰라요. 여호와라는 말은 나 외에 신이 없다. I am, I. 나는 곧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와를 이제 언어가 바뀌니까 아도나이, 주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에 막 제자들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너무 두려워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에고에이미, I am, I, 나다.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그 말이 뭐냐면 여호와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어떤 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이시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도 네가 나이가 50도 못 되어서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여호와, 정관사가 붙은 그 여호와가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여호와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주는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며 전적으로 예수님만을 신으로, 예수님만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계약, 언약 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 피라고 하는 것은 피. 우리는 피 그러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 피 흘렸다. 그것만 생각하는데 피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흘리신 피가 있고 또 무슨 피가 있어요? 언약서에 언약을 피로서 맺은 거예요. 피.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는 피이지만 출애굽기 24장 8절에 양의 피를 양동이에 담아서 70인 장로가 언약석을 낭독하고 그리고 피를 뿌려요. 왜? 이제 이 언약이 성사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빨간 입주로 도장을 꽉 찍는데 피를 뿌려요. 피를. 언약이 체결되었다는 뜻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언약이 꽉 체결됐다는 것으로 인을 빵 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언약의 보증이 되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었다는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령 받으면 장사도 잘 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령은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의 보증으로 오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약속들을 깨닫고 생각나게 하기 위하여서 계속 이 경문에 붙이고 손목에 매고 했던 것들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약속을 잊지 않도록 계속 기억하도록 리마인드 되도록 성령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이 언약 관계 속에서 이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 나에게 이런 걸 도와주십시오. 이러는 것은 마치 여자가 자기 남편을 의존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제 다른 남자에게 뭔가를 달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바람을 피우는 행위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의존해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이것도 지금 설명하려면 너무 긴데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한 6가지 정도가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할 때 그 세상은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또 하나는 세상 임금.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땅의 가치관 시스템을 얘기를 하기도 해요. 또는 이 세상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냥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주 만물을 뜻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상을 사랑한다는 그 이야기, 이 세상은 뭘 의미하는 것을 말하느냐? 세상과 벗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할 때 이 세상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가치관과 영적 세력을 대표할 때 그 의미의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벗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깨뜨려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이 세상을 이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만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도 내가 원하는 만큼 풍성한 삶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막 광야를 걷게 하시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늘 아슬아슬합니다.
왜 이렇게 아슬아슬하냐면 다른 사람들은 100년치 먹을 돈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일 걸 걱정하지 말라니까. 너는 가지고 있는 돈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믿어. 나를. 자식이 내일 쌀떡에 살이 떨어졌는지 떨어지지 않았는지 걱정하지 않아요. 그냥 아버지를 믿고 살아가듯이 넌 날 믿어라. 그런데 우리는 안 편해요. 왜 안 편하냐? 내일 밥은 어떻게 먹고 내일 우리 아이들 학비는 어떻게 조달하고. 근데 하나님 좀 풍성하게 좀 주십시오. 그래도 한 10년치는 좀 이렇게 주셔야 그래도 내가 좀 여유를 갖고. 근데 10년치 있으면 10년 동안 기도를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10년치를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는 과정에서는 그냥 하루치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이 뭐냐면 만나 훈련이죠. 하나님이 광야에서 양식이 떨어지니까 막 원망을 하는데 이게 이제 사람들은 좀 미래를 위한 저축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미래신데 하나님이 만나를 하루씩 거둘 만나를 쫙 내려주시면서 이틀씩 거둘 필요 없다. 그날 음식은 그날 줄 테니까. 그러니까 오늘 만나를 내렸는지 언제 만나 내릴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며칠씩을 거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루가 지나니까 썩어서 못 먹어요. 그런데 오직 금요일 날만은 이틀씩 거두라는 겁니다. 왜? 주일날은 오직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금요일 날 거둔 것 안식일 날은 안 썩어요. 그날집만 자꾸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답답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게 뭐 저렇게 살아? 그런데 양식이 매일매일 양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가난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은 뭐냐면 우리에게 누가 있냐면 세상 사람들은 이게 10년치 먹을 양식을 갖고 있는데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자신의 필요를 채워야 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인데 우리한테는 누가 있냐면 양식은 없는데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안 보여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언약을 붙들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안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 늘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한 100년치 이렇게 주면 내가 주의 일도 하고 내가 불안한 마음도 없이 열심히 주의 일을 할 텐데 왜 하루치만 주느냐면 그 하루치가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씩을 걸어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돈이 나에게 평안을 주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부유한 분이고 그분이 얼마나 큰 분이고 소중한 분이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보다 그분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걸 배워가고 깨달아가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을 했으면 하나님이 너 잘못했지? 그럼 밥도 없어.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못 믿잖아요. 근데 잘못을 해도 만나를 주시고 실수를 해도 주시고 계속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신실하셔요. 그래서 만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는 실수한 사람한테는 안 내리고 이런 게 아니고 넘어지든 사람이든 실수한 사람이든 하나님은 꾸준히 내려주세요. 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 죄를 지으면 오늘 내 기도를 안 들어주겠고 하나님이 내 양식 내 직장 싹 거둘 것 같은데 하나님 계속 주셔요. 그래서 죄 지어도 되는가 보다. 사람들은 꼭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죄 지어도 되는가 보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구나 라는 걸 알라는 건데 죄 지어도 양식이 안 떨어지네. 그러면서 죄 짓고 살려고 해요. 그게 아니고 내가 때때로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패해도 뭐라고요? 난 너한테 은혜를 안 거둔다. 넌 내 아들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분이고 은혜로운 분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존귀하다는 것을 알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분을 알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세상 것을 많이 쌓아놓고 내 영혼아 평안하자 이렇게 가지고 있는 소유로 평안을 누리려고 하지, 그리스도인들이 뭔가를 많이 가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셔요. 왜? 하나님 때가 있고 하나님 뜻이 있거든요. 인간의 힘으로 낳을 수 있을 때 주시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 때에 이제 약속의 자녀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려 이렇게 하는데 안 주시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게 뭡니까? 간음입니다. 이스마엘을 딱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얼마나 이쁩니까? 그거 이제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이유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13년 동안을 하나님을 안 찾았어요.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불렀다는 기록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86세부터 96세까지 뭐라고요?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왜? 그만 그 아들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를 대체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너무너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할 것 같은데 사울의 공격을 받아서 막 이리저리로 피하여 다닐 때는 시편이 너무 많아요. 막 하나님 막 나의 의지고 하나님은 나의 동굴이고 내가 주께 피합니다. 근데 블레셋으로 피해서 그 성읍에서 1년 16개월을 머물러 있었는데 그 많은 다윗의 시편 가운데요, 이 16개월에 쓰여진 시편이 한 편도 없어요. 왜? 이건 성이 나를 지켜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하는,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도 이제 여유를 가져 성이, 돈이 나를 지켜주기 시작하면서부터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매달리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간음하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절박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를 안 해도 너무 잘 살아요. 왜? 내 가진 게 너무 직장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훈련을 시켜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을 좀 부자 되게 해주면 얼마나, 근데 부자 되게 하면 그 사람이 절대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자를 되게 해주세요 하는데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평안을 누리고 가진 재산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나는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근데 하나님은 이런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하기를 원하는데 그만 거기 지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 것을 취한,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데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데 손을 대요. 그죠?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정당한 방법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내 수고의 몫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사기로, 아니면 잘못된 물질의 유혹에 있다고 오는 거예요. 그럴 때 눈만 한번 질끗 감으면 내 건데, 근데 이거는 독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준 게 아니거든. 근데 나는 그 물질이 나에게 여유를 주고 풍요를 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낼큼 먹었는데 그게 그만 탈이 나는 겁니다.
깜빵에 가게도 만들고 존경심도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리고 내 삶 전체를 다 흔들어 버려요. 그래서 가늠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가 아닌 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는 아무리 즐겨도 문제가 없어요. 어느 날 다윗이 목욕을 하러 갔는데 이쁜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 손을 대면 너무 좋아 보여도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복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것에 손을 대면 잠시 제약에 나기 좋지만 그 제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오랫동안 1년 가까이 시간 동안 이때 또 다윗의 기도가 없어요. 그러다가 선지자 나단이 와가지고 막 꾸짖는 그 순간에 내가 모태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하죠. 시간이 아직 빨리 끝내겠어. 어쨌든 간음하기 시작하는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요.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이 갑자기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느냐면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가지고 막 칼을 들이대고 왜 죄를 지었느냐 이러는 게 아니고 내 삶에 수없는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하고 잘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나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 편이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누구를 일으키시느냐면 바벨론 군대를 일으켜서 막 나를 향해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내가 원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편이셨는데 간음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원수가 되어서 나를 징벌하기 위하여서 이방인들의 군대를 이끌고 막 쳐들어오셔. 그때 우리는 빨리 저 바벨론 군대를 나를 공격하는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돼. 바벨론 군대를 때려부신다고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이 죄성, 무서운 바벨론 군대가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이 나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막 우리를 향해서 시기하신다는 것은 원수처럼 와서 쥐어 밟아버리려고 시기하시는 게 아니라 돌아오게 하려고. 어제 여러분 살인사건 24살 먹은 남자, 22살 먹은 여자가 애를 낳았는데 24살 먹은 남자가 29개월짜리 애를 머리를 때려서 이 머리를 그냥 박살을 내서 그래서 자식을 살해했다 그래서 검거가 돼서 너무 아주 비참한 사건이죠. 근데 이제 이 사건의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 내 새끼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왜?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낳은 아들 같은데 아내에게 이 좀 유전자 검사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내가 그건 또 안 된다고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시기가 만들어낸 질투가 만들어낸 정말 검사를 해보고 내 자식이 아니면 우리 헤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돌았으면 좋을 텐데 그 분노를 자기를 배반한 그 분노를 이기지를 못했어.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이냐면 자신과 계약 관계를 맺어서 내 것이다 이렇게 인을 쳤는데 그게 이제 다른 주인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걸 견디지를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여호와신 주. 그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서 시기하시기까지 질투한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느냐? 그 말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생각하느냐? 이러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또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권고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계약, 그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는 뭡니까? 주님만 의지하고 네 방법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경문의 손목에 매지는 않았어도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인을 치고 기억하게 하신 주님의 약속, 주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고 주님